유다왕 우시야. 이 유다왕 우시야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였는데 그 다음부터 4대 왕 때부터는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지금 여기는 유다왕, 즉 남왕국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을 초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남왕국 왕, 이 우시야 왕 때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더라. 2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우시야가 남왕국의 13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는 이 아버지가 아마샤가 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을 보니까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은 금방 우시야의 왕의 아버지입니다. 우시야의 왕 아버지 아마샤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9년을 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세에 왕이 돼서. 그런데 이 29년을 왕으로서 다 치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음에는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군사를 모으니 군사가 30만이 됩니다. 군사가 30만이 되니까 이 유다 쪽에서만 30만이 되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해서 이스라엘 용병을 얻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용병. 이스라엘에서 10만을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 10만의 용병을 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출전하기 직전에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용병을 주고 산 10만을 돌려보내라. 용병을 주고 산 10만을 네가 돈을 주고 사서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벌린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지만은 내가 함께하는 전쟁을 꼭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지만 너를 지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 지게도 만들고 이기게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을 빼고 가라. 빼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거기서 전쟁에서 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10만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100달란트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 30만만 데리고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크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돔의 군사 2만 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10,000명은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10,000명은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높은 산 절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 10,000명을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이끌고 이들이 올 때에 에돔 족속에서 승리를 위하면서 여러 물건을 노력해서 가져올 때 그들의 신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이, 유다 왕이 그들의 신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신을 놓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여호와께서 보냅니다. 너 왜 그들의 신을 섬기냐? 그들의 신이 그렇게 그들을 그 에돔 족속을 도와줬으면은 그들이 왜 지겠냐? 이겨야지. 그 섬기지 마라. 하는데도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우쭐을 지가 잘해서 막 이긴 걸로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지가 이긴 줄 알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는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는 그걸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언제 너 내 모사 삼았냐? 비켜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아 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25장 16절 하반절에서 25장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여호와가 명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왕이 얼마나 어깨가 등등하겠어요. 막 기가 등등합니다. 지금 기세가. 그래서 이긴 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기오고 갈라전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하고 한번 싸우자. 근데 막 한번 이기니까 막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붙기만 하면은 그래 이기자. 그러니까 싸우자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어라. 까불지 말고. 너 한 번 이겼다고 나한테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지 마라 해도 유다 왕이 아마샤가 아니다 하자. 막 전쟁을 한번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데 25장 20절을 전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5장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자. 왜?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지 말자 하는데도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아니다 해야겠다 이거예요. 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이 기세가 등등하면서 하자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왜 그 마음을 막 움직였냐? 전쟁에 지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막 고집을 피게 하는 거예요. 막 고집. 막 금방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번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줬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여기의 전쟁에도. 근데 이건 지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2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 좋다.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 내 명령을 듣고 간 사람을 네가 그렇게 했어. 그래. 너는 내가 개입해서 패하게 만들겠다 이거. 지게.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붙어서 어떻게 되냐? 지는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지게 되고 거기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한테 포로가 돼버려요. 잡혀요. 포로가 돼. 그래서 이를 이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유다 왕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어 버려요. 400규빗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약 거운 200m 가까운 지금으로 치수로 하면 200m 정도 되는 성을 다 허물어 버려요. 성벽을 쌓는데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죠. 200m가 허물어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성벽을 쌓은 걸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졌으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너는 우리하고는 같은 형제지 않냐. 하지 말자 하는데도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막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기노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유다 왕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안에 오벳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유다 왕이 와서 성벽도 해물고 그 오벳 에돔에 지키는 오벳 에돔이 그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물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명들, 그 쓰는 물건들,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다 잡아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성전, 그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데 어느 쪽을 지키냐? 남문을 지키는 자예요. 남문.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 기명들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유다 왕이 졌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이때 아들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들, 지금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나이 16세라.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은 이제 틀렸어요. 틀려버리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중에도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안 들은 것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29년을 유다가 왕으로는 있었지만은 결국 이렇게 할 때 딱 5년만 그 왕의 노릇을 한 거예요. 유다에 전쟁을 하고 5년만 하고 29년 중에서 5년을 뺀 24년은 왕의 노릇을 못 하고 뒷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고 아들이 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 중에 민심이 사나워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알아 그걸.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샤 왕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이 왕이 라기스로 피합니다. 라기스로 피했는데 그 반란했던 자들이 쫓아가서 라기스에서 그 아마샤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뭐예요? 이 아들 우시아가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왕이 돼서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52년간을 유다를 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노릇을 못 하고 뒷간에서 얼마를 있었냐? 24년간을 있다 결국은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전쟁도 졌지. 29년 왕노릇 됐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뒷간에 24년 있었어. 그 왕이 아니죠 이건. 5년 동안만 왕노릇 됐지 24년 뒷간에.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왕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 사람들의 칼에 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라기스로 피하니까 막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라기스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마샤의 일기, 그 살았던 생애가 비참한 것이죠. 왕이 아니죠. 이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돼서 26절에 보면은 1절에도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나이 16세라. 2절에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여기까지가 24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26장 1절과 2절이 24년이 흐른 거예요. 2절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절에 그래서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3절에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전체 자기 아버지 살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52년을 유다를 왕으로서 유다를 치리하게 됩니다. 이 자기 아버지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왔어. 이게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잘 되니까 사라져. 이 아들 우시아 왕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우시아가 열왕기 쪽에서는 우시아란 이름이 아니라 아사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샤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바로 여호와 관계가,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스가랴가 우시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시야가 스가랴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저가, 이 왕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 이게 여호와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뜻이 기한이 꼭 가다 끊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5절 말씀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할 때가 있었고 나중에 형통하니까 또 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오니까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성들도 다 물리칩니다. 성도 다 허물어버립니다. 허물어버리고 막 블레셋 쪽에 가깝게 유다의 성을 짓고 막 이럽니다. 힘이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미리 조공을 갖다 바쳐. 미리. 우리하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졌습니다. 조공을 받죠. 왜? 싸우면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때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고 칼로, 창으로, 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접전, 바로 붙어서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암몬 사람들이 미리 조공도 붙여. 이 우시야가 잘한다, 막 강하다 이게 소문이 난 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 애굽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우시야, 이 유다하고 전쟁하면 안 돼. 너무나 강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애굽까지 퍼져요. 그럼 애굽만 퍼졌겠냐 이거예요. 많은 주변의 나라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막강했어요. 그래서 더 성벽도, 자기 아버지 때 성벽이 한번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허물어진 적이 있잖아요. 200m 가까이. 그러니까 성벽도 더 보강을 더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성벽만 쭉 있으면은 안 되니까 더 좋게 망루, 중간 망루를 높게 세웁니다. 적이 오는 것을 측면에서도 옆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 망루를 세워요. 그래서 아주 성벽을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사를 헤아려 보니까 자기는 병사가 30만 7,500명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는 30만이었죠. 지금 이 우시야 때는 30만 7,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체격이 건장하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왕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들이 가서 나와서 싸우는데 지들 안 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 이겨요. 그럼 그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군사들이 굉장히 막강했다고 주위에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 성벽을 쌓고 거기에다가 뭘 맺느냐? 성벽 위에다가 화살을 쏠 수 있는, 큰 화살을 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요? 돌. 이때 돌을 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이들이 그 위에다가 큰 돌을,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바구니 같은 걸 돌을 담아서 쏘면 이게 멀리 나가서 막 그 적군 있는 대로 떨어지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수십 명씩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구를 우시야가 만듭니다. 성벽에. 그 성벽 위에다가, 성곽에다가 화살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들고 쏘는 화살은 적은 건데 여기는 큰 화살을 만들어 갖고 막
서너 명이 땡겨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한번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들고 쏘는 것은 한 사람만 죽는데 이건 맞으면 그냥 막 그 뒤에까지 막 몇 사람씩 죽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걸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고 야, 기이한 것을 만들었다. 놀랍니다. 놀래. 기이한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이 만들어서 그 강성한 아주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강하다는 것이 또 퍼집니다. 소문이 막 이리저리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주위에서 에돔도 못 덤비고 암몬도 못 덤비고 어디 누구도 그 일대는 덤비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강하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 외세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군사력이 없어 봐요. 만약에 유다 지금 우시야 왕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도 없고 있다고 해야 뭐 대명이나 있어갖고 뭐 군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래 봐요. 유다 나라라는 이 나라가 존재를 했겠냐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뺏겨버리니까. 다 잡혀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도 나라 자체를 뺏겨버려요. 그럼 이때는 뭐 어떻게 되죠? 다 종이에요. 나라도 뺏겼지, 종도 됐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없으면은 누구는 뭐 이렇게 머리에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겠다고 하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평화 해보세요. 그 평화가 무슨 평화요? 내 거 다 가져가 이 얘기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봐요. 폭탄 못 던져요. 절대 못 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북한에서 우리 쪽에 포도 던지고 막 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현장에 가서 딱 하는 얘기, 만약에 북한에서 또다시 이런 행동이 발생하면은 즉각 대응해라. 그 이상으로 대응해라. 보고할 필요 없다. 물어볼 필요 없다. 바로 대응해라. 바로 원점 타격 그대로 그 자리를 해라. 그냥. 물어보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바로 해라겠어요. 그 명령이 뉴스에도 나오고 막 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저희 나라 그 시절에는 그 후로는 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쪽에. 우리나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때와 북왕국, 남왕국과 똑같은 시절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도 같은 민족이에요. 하지만 군사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군사력만 또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던 거, 평안히 지내왔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 가입이 돼 있고 먹고 사는 게 풍족해졌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로 쓰는 지출할 돈이 굉장히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이 개개인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까지 생활 수준이 올랐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또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고 주위에서 아이고 유다 왕 이러니까 막 아이고 그냥 무서워하니까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을 하라 해요. 여기는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절대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막 이제 분향,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울이야 막 그 블레셋 군대와 대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은데도 교만해서 완전히 교만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샤라가 용감한 제사장, 그 밑에 이제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니까 아샤라는 그 밑에 있는 제사장, 용감한 제사장 80인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막습니다. 왕을 딱 막아요. 못하게, 분향을 못하게. 그러면서 18절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으로 바뀐 게 어디죠? 그게 민수기 1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이 자리 표 해놓고요. 이 자리 표 해놓고 민수기 16장 40절. 224쪽입니다. 구약 224쪽 민수기 16장 40절. 자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이제 이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못해요. 레위 지파락에서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했으니까 이 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은 오로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을 했습니다. 다시 역대하 다시 26장으로 가서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너무나 교만해지니까, 세력이 막강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그 제사장들한테. 지금 제사장 아샤라와 80인, 용맹한 제사장 80인이 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누구들이 뭐냐, 내가 하면 되지. 막 그거 화를 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왕 우시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어버렸어요. 문둥병을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순간에, 아주 순간에 문둥병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안 생기고 몸속에 생겨봐요. 모르죠. 생겼어도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마에 생긴 거예요. 문득병 환자구나. 가릴 수가 없잖아 이거. 이마에 생겨놓으니. 그 순간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딱 보니 문득병 환자가 돼버렸네.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셨구나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말을 하니 거기에서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문둥병이 걸린 상태라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왕의 실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뒷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뒷방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그걸 밟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의 치리하는 기간은 길었지만은 이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실권을 52년간을 왕을 했지만은 11년 동안을 별궁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별궁에서 혼자. 그러면 그때 별궁에서 혼자 지내게 될 때 또 자기 아들이 왕위를 받는 거예요. 11년 동안 별궁에 있다 죽는 거예요. 이 왕의 마지막이 아주 문둥병 환자로서 이렇게 마지막이 너무나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만내니까 한순간에 말씀을 어기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 죽으니까 왕들이 쭉 죽는 묘실에, 죽으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이 우시아는 왜 문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 따로에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도 시시각각 지금 순간순간 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셌으면은 러시아가 와겠어요? 침범했겠어요? 못하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다는 건 뭐예요? 막강한 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어주니까 우리나라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군 물러가라고 가장 주장을 많이 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오키나와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미군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순간에 집어삼킬 것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떠났어도 우리가 무기가 막강했으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왔겠네 이거예요. 쉽게. 우리 그때 당시 북한보다 굉장히 열세했어요. 모든 게. 소득 수준도 그렇고 뭐 이 생활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북한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탱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피로 목숨으로 젊은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지켰지만 이겼냐 이거예요. 계속 밀렸다는 것이죠. 저 부산 남고 그 끝으로만 좀 남았는데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되찾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6.25를
공산군을 물리치고 올라왔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개개인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전도도 더 잘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 나라에서 또 아니면 해외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3월 9일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기도를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아예 미연에 방지되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큰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이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